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 리더입니다. 우리 보고 파수꾼 리더 되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는 파수꾼 리더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는 자예요.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아 세계 봉헌하는 자가 파수꾼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영원한 응답의 시작. 뭘로 시작합니까? 새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뜰이 없는 성전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없어지거나 우상신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인생 여정 그럽니다. 어디를 향해 살아갑니까? 보좌를 향해서요. 보좌의 여정 가운데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2, 3, 7, 5천 중 살려주기 때문이에요.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한 다음에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럼 10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뭘까요? 10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지금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의 축제요. 금토일 시대의 축제. 금요일 날은요, 치유 축제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치유 축제. 운명을 치유해야 되죠. 복음 몰라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서 운명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치유입니다. 내 삶을 치유해야 돼요. 질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영적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토요일 날은요, 금토일 시대인데 토요일 날은 서밋 축제입니다. 서밋 축제.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서밋 되기 위해서는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미션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어떤 것이냐? 미션을 제대로 봤으면 본질을 제대로 봐야 돼요. 본질. 그리고 서비스 되면 300% 증인될 만큼 응답받아야 됩니다. 300% 응답. 주일날은요, 감사축제요. 감사축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감사축제예요. 오직의 답을 가지면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에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 하는 모든 일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 여기 감사축제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 어떤 태도로 성도를 대해야 할 것이냐? 성도를 대하는 태도. 성도 대할 때 노인들 어떻게 대한다고요? 꾸짖지 말고 잘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께 하드해야 됩니다. 젊은이는 형제에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늙은 여자들이요. 늙은 여자들. 아버지께 대하듯 하는 어머니께 대하듯 해야 됩니다. 똑같이 어머니께 대하듯 하면서 꾸짖지 말고 부족한 부분 다 알려줘야 돼요. 요즘 얼마나 과학이 빨리 발전하는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휴대폰 제 나이쯤 되면요, 딴 기능 잘 못해요. 듣는 거, 받는 거, 전화 거는 거. 뭘 좀 궁금해서 물어보면 답답하죠. 조금 설명을 하다가 못 알아듣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젊은 여자에게는요,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더라. 그 다음에 과부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부의 자손들에게 먼저 효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외로운 자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명부를 만들어라.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잘 섬겨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도와줄 자들이 있습니다. 도와줄 자들은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젊은 중에서 도와줄 자들이 있어요. 전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줄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짐을 교회에 지우지 말고 친척이 도와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초월해라. 그래야만 어둠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 속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번 주간은요, 영적 싸움 242번째예요. 242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을 사람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혼.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에는 영혼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요, 똑똑한지 바본지 강아지를 키우면서 엄마가 밥 줄게 스스로 강아지 엄마 자식이 아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좀 재롱 부리고 귀엽다 그래서 내 자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주셨습니까? 28절에 보면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며 이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 처음 만들 적에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완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는 원인자가 있는데 그 원인자 이름은 성경은 사탄이다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함으로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 육신이 됐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형상인 영혼은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신만 남았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이런 관계가 됐어요.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의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과 일직선상에서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땅에 사는데 자꾸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5절 하나님 떠났어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죄를 졌습니까? 죄를 갖다는 원인자가 있어요. 그 원인자가 죄를 갖다놔서 죄를 지었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갖다놔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멸망하는 원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인의 결과가 있겠죠. 결과. 이 문제는요, 해결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 보고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벌 받아요. 우상숭배하면요,
망하고요. 하면 벌받고 안 하면 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알려주려면 우상 숭배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상 숭배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형상 만들어 해라고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걸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건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는 마귀에 잡고 있거든요. 세상 풍조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 권세는 마귀한테 잡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우상숭배라 해요. 우상숭배는 무슨 일을 합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요. 정신적으로는 보통 세 가지로 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 다른 사람이 별로 영향을 미치는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무슨 꿈을 꿉니다. 악몽. 별일도 아닌데 자꾸 신경질이 나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축구생이 자꾸 들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 또 금방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커멓게 와서 눌러요. 목도 누르고 가슴 누르고요. 가위 눌림. 자다가 오줌을 쌉니다. 야뇨증. 애들 말고 어른들 오줌 싸는 사람 말이에요. 세상에 오줌 싸는 어린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요. 말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구미의 어떤 할아버지는요. 잠자러 들어갈 적에 방에 들어갈 적에 자기 방 문을 잠가요. 걸어요. 그런데 깨보면 정체를 보면 금호강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언제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는지를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할아버지 형은요. 잠자다가 강에 빠져 죽었어요. 금호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 끝. 예수님 끝냈어요. 환상. 뭐가 자꾸 보여요. 귀신도 보여요. 환청. 다른 사람보다는 나만 들어요. 무슨 얘기를 나만 들리는 환청. 환각.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요. 나는 인도로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큰 덤프 트럭이 와요. 그런데 이 덤프 트럭이 한 20m쯤 전방하더니 갑자기 인도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골목에 얼른 피해서 보니까 차는 잘 멀쩡하게 차도로 지나가는데 본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환각.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어처증. 남편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대인 공포증. 조현병. 공황증. 제가 되지 않은 질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도 반죽도록 고생하고 다른 사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데 점쟁이, 역술가, 무당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로 영향을 미쳐요. 그런가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끊고 도망가요.
쇠사슬을 끊고 도망간다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성전 미문에는 안진뱅이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언제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선포할 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질 때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은요 한번 싸워야 돼요. 한번 싸워야 되는데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싸울 것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가요. 뭘로 싸우느냐? 말씀이요. 말씀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으로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우며. 기도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 운동으로 싸워야 돼요.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으로 싸워야 돼요. 한 번만 이기면 돼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부자가 나서리 비해서 부자 그런 사람이요. 성경에 부자라고 써 있으니까 돈 많았겠죠. 부자니까 좋은 음식 먹겠죠. 성경이 뭐라고요? 고운 벼옷과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주잔쳐요. 그 얘기는 건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데 본인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갈 곳을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잘된 것 같은데 평안하시죠? 왜 그래요? 여러분 모르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여러분 육신을 떠나서 영이 어디 갈 줄 알아요. 천국에 갈 건데 지금 좀 안 되면 어때요? 지금 좀 어려우면 어때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요. 마음의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후손의 문제가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3, 4대까지요. 우상 숭배자냐.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멸망의 우선을 물립니다. 고린전서 10장 20절 대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후손들에게 우선을 물리고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죽고 심판받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다 그랬어요. 지옥에는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어디로 가기를 해요? 하나님 쪽에 오기를 해요. 하나님 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영생을 받으시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주님이요.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야만 이르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그런 얘기야.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으면 여러분 구원은 받았죠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시는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니 요걸 뭐라고 합니까? 요걸 신분구래요. 여러분 신분을 한 사람은 신분에 합당한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 무슨 권세가 따라오냐?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만 있느니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강한 자가 마귀요. 마귀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마귀의 세간을 뺏어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간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마귀의 세간은 불신자의 영혼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불신자들은 100% 마귀 손에 잡혀 있어요. 전도 됩니까? 전도 안 되어지십니까? 전도 안 되어지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못 꺾어서 그래요. 마귀의 세력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원 대수공사 하는데 대출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제가 바쁘니까 거기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서 서류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회만 통과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혹시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교회 안 가봤냐? 그러니까 안 가봤대요. 그럼 잠깐 앉아라.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복잡하게 많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라 그래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세 가지가 무슨 문제냐? 첫째로 죄 문제다. 내가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지지 않은 원죄가 있다. 내가 지은 죄는 죄값만큼 감옥에 가면 돼요. 죄값만큼 벌금 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짓지 않은 죄가 있다. 그걸 원죄라고 한다. 하나님 떠난 죄. 최초 인간이 짓던 죄. 두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사탄의 문제다. 귀신의 문제다. 귀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요. 귀신이 있다는 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별짓 다 한다. 제사도 지내고요.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지옥의 문제다. 지옥의 문제.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인데 살아있는데도 사는 날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 하나님도 말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려고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끝내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해결받는다. 믿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더라고. 날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면 돼요. 마귀의 시간이 또 뭘까요? 돈이요. 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빼앗겼어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그래서 남자는 종일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돈인데 지금도 마귀가 그런 것은 돈 많이 있습니다. 어디요? 마약, 도박, 일락, 활락, 부정부패 이런 데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온 사람들은 더 거짓 수준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약쟁이 부자 왔어요? 노롱군 부자 왔어요? 어때요? 창녀 부자 왔습니까? 다 사단에게 빼앗겨요. 사단이 속여줍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면 경제도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선하루사 원나를 벌시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원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원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계시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전도 되게 하려고요. 전도하라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전도에 눌러 죽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도하며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자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 얘기는 전도 되게 하려고요. 전도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가 필요해요. 왜 귀신을 쫓는 권세가 필요합니까? 불신자들은 다 마귀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귀신을 내쫓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걸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자들은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원수를 주신다.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어한다는 말이에요. 제어한다는 말이 꼼짝 못하게 한다, 결박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에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만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구원들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면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가 불리는 종이래요. 천사가 누구 종이요? 여러분 종 아니요. 하나님 종이요. 왜 왔어요? 구원들 후사를 섬기러 왔어요. 구원의 후사가 누굽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구원의 후사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로 보내서 나를 섬기라고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줘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자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보느니라. 어린 천사를 어린 소자를 섬기라고 보내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있다 그래요. 들. 천사 하나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뺑 돌아서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세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천사들이 기도할 적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기도받으려고요. 금향로 가지고 왔어요. 기도받아서 달라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놓으려고요. 금단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응답하시는데 천사분에서 응답하세요. 천사분에서 응답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되는데 응답 가져온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했는데 응답됐다. 어디 갔다 왔다 말이요. 20하루 동안이나 내가 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군이 나를 먹으므로 내가 바사강들이 잡혀있다가 하나님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을 보내서 바사군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10절로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사자의 입을 천사가 없어서 막아가지고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사드랑 메삭 아벤노가 풀물 가운데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요. 느부갓네살 왕이 흰알 평지에다가 큰 노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국민 다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 안 해요. 누가 일렀어요. 느부갓네살한테. 그게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진짜 아니냐?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 한 번 더 줄게. 음악 소리 나거든 네가 절해라. 그러니까 왕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냥 왕이 뭐라고 하도 화가 나서 풀뿌리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풀뿌리 집어넣어도 절을 못합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풀뿌리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몇 도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청년을 집어넣은 군인들은
불 밖에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옷도 넓지 않고 머리카락도 쓸지 않았어요. 천사가 보였어요. 불 가운데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주의 천사가 진 뒤로 가서 바로 군대를 못 오게 막아요. 말탄 군이 밤새도록 달려가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못 쫓아와요. 천사가 막아주기 때문에요. 열왕기하서 19장 35절 히스기 왕이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온데 18만 5천을 쳤더니 다 송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헤롯 왕이요 야고보 사도를 목 잘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헤롯 왕 잘한다고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신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누구? 예수의 수혜자 베드로를 죽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근데 그날은 사형시키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내일 사형시키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가뒀더니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줍니다. 복음 먹는 헤롯을 죄 사다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헤롯 잡는다는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벌레 한 마리면 돼요. 주의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내 시민권이 하늘에도 있어요. 이걸 권세 그럽니다. 하나님 이걸 신분, 이걸 권세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신분 권세를 왜 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계 정복하라고요. 세계 정복하라고요. 어떻게 정복합니까? 칼로 할까요? 총으로 할까요? 말씀으로 하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정이 되리라 그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종교를 못 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권위 없으니 천하 만민의 권위만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적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종교는 사람에 시작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열심, 선행, 공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로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전대 간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더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니 자랑치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건 틀리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데 왜 그거 틀린 얘기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구원받겠다.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은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서 한번 그러시는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이라고요. 속임수라고요. 종교 선행 철학 같은 것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길어나는 것인데 로마서 5장 8절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지연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확증할 적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이 없었다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요. 어떻게 끝냈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하죠?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 문제는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요. 죄와 사함에 보여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받았어요. 마귀 문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신 분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한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 구약시대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지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신박을 통해서 지구상에 권세 가장 많은 사람 누굽니까? 왕.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왜 요 세 이름이 이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원뜻은 기름 부음 받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림자로 갑니다. 그림자. 그림자의 실체가 없었어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지만 그리스도 나와 연관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전에도 연관되지 않으면 나오면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연관됩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영접과 믿음 같은 것입니다. 그럼 믿음만 되지 왜 자꾸 영접하러 갑니까? 믿고서도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 그래요. 세상에 믿고 구원 못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씩을 믿느냐? 잘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유일신을 믿고 벌벌 떨었어요. 구원받은 귀신 보셨습니까? 왜 귀신을 믿었는데 구원 못 받을까요?
지식으로 믿으세요. 지식. 뭘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믿어져요. 안 들어오시면 안 믿어져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지식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도적에서 될 줄 알고 쥐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생명 얻는 게야. 계속 영접하며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 영접한 사람이 또 영접하면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려면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 마음 영접합시다. 절 따라서 기도하시는데 아직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생명하는 영접을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풍성하게 누리는 영접을 하세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근데 여러분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맞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른손 왼쪽 가슴에 대고 진짜로 한번 따라갑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